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면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모든 죄를 사리니 그 땅을 고치리라. 내
내 백성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모든 죄를 사하리니 그 땅을 고칠지라 내 눈을 들어 내 기도 소리 내 귀를 열어 들으리니 이는 내가 이미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였나니 내 이름으로 나 영원까지 거하리니 나의 눈과 강한 내 마음이 항상 여기 너와 함께 있으리로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8장입니다.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자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들었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무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안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 삶의 열매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품고 살면 이기적 열매가 맺히고 분노를 품고 살면 파괴적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품고 살면 축복의 열매를 남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는지요?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면 가장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번에 말레이시아 선교 여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비행선이 조금 길었습니다마는 최홍종이라는 사람에 대한 글을 읽게 됐습니다. 이분은 구한말 시대 사람인데요. 전라남도 광주에서 최초로 목사가 된 분입니다. 원래는 예수 믿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깐깐하고 이기적인 성품의 사람이었고 성격이 괄괄해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그의 별명이 최망치였겠습니까? 이분이 오웬이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 밑에 들어가서 잡무를 담당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돈을 벌고 혹시 혜택을 볼 수 있을까 해서 선교사 밑에 들어가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1909년 인생을 바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포사이드라고 하는 미국의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이번에는 오웬 선교사가 폐렴에 걸려 사경을 헤맬 때 그를 치료하기 위해 먼 길을 달려온 사람인데 안타깝게도 오웬 선교사는 그가 도착하기 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최홍종이 포사이드 선교사를 조랑말에 태우고 자신은 말고삐를 잡고 집으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도중에 길거리에서 구걸하다 탈진한 채 죽어가는 나병 환자 한 명을 만나게 됐습니다. 당시는 나병 환자는 누구나 경멸하고 꺼려하는 대상이었죠. 그래서 최홍종도 나병 환자를 피해 말고삐를 돌리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포사이드 선교사는 말에서 내리더니 나병 환자를 번쩍 안에서 말에 태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뒤에서 꼭 껴안고 자신의 병원으로 방향을 바꾸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병 환자는 처음 보는 외국 사람의 갑작스러운 환대와 배려에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때 포사이드 선교사는 병원으로 가는 동안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해야 된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장면을 쳐다본 최홍종이 충격을 받습니다. 손가락 발가락이 다 떨어지고 몸에서는 피고름이 흐르는 흉측한 병자인데 어떻게 이런 자를 이렇게 케어할 수가 있고 이런 난병 환자를 꼭 껴안아 줄 수 있다는 말인가, 굉장히 마음속에 충격이 왔습니다. 그런데요, 가는 도중에 나병 환자가 손에 잡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본 포사이드 선교사가 최홍종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미스터 최, 그 지팡이를 좀 집어주세요. 그 지팡이 잡아도 병이 안 걸리니까 걱정 말고 집어주세요. 그런데 최홍종은 끝까지 그 지팡이를 잡지 못합니다.
더럽기도 하고 혹시 병이 올까 두렵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날 밤 최홍정은 밤새 한숨도 자지를 못했습니다. 한 가지 질문 때문입니다. 왜 그는 했는데 나는 할 수 없었는가? 왜 그는 조선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더러운 환자를 안아주었는데 왜 나는 지팡이 하나 줍는 것마저 할 수가 없었는가? 밤새 이 질문을 부여잡고 뒤척이던 그가 깨달은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신과 포사이드 사이에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죠. 그것은 포사이드 선교사의 마음 중심에는 예수가 있는데 자신에게는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최홍정이 즉시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남은 평생 나병 환자들과 폐병 환자들, 그린들을 도우며 살기로 결심을 했고 실제로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조선 팔도의 나병 환자들, 폐병 환자들, 그린들이 다 모여 통곡하며 그의 장례를 주도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후일 손양원 목사님이 사역하신 여수의 예향원도 사실은 최홍정 목사님이 시작하신 사역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안에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뭉그러진 손도 잡아줄 수가 있게 되고 피보름 터지는 발도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지신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돌볼 수가 있게 되고,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 삶에서 맺게 될 열매가 극대화되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자신이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나의 이기심이 나의 심령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요? 아마도 더럽고 누추한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가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심령 한가운데에 예수로 가득 찬 삶이 필요합니다. 나로 가득 찬 삶이 아니라, 세상으로 가득 찬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마음이 내 심령 속에 채워지게 되면 그때 예수님과 똑같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능력 있는 삶의 열매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아침 우리가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이 아닌, 나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로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마친 후에 봉헌하는 내용을 다룬 것입니다만은 그동안의 건축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자면 6장에서는 성전의 본체를 완공하는 내용을 다루었죠. 성소와 지성소, 성전의 본체를 짓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7장에서는 성전에 들어갈 부대 시설, 그 안에 들어갈 가구를 만드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현관 앞에 2개의 기둥을 세웠고 금제단을 만들고 진설병 떡상과 등잔과 대접 주발 등을 만드는 내용이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갖추어도 다음 한 가지가 빠지면 성전은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혹은 법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이것은 모세 시절부터 모시고 있던 가장 거룩한 성물이었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성전의 다른 것들은 다 새로 만들었지만 유일하게 새로 만들지 아니한 것이 언약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함부로 개조하거나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함부로 손을 대었다가는 큰일이 나게 되죠. 하나님 자체를 상징하는 가장 거룩하고 영광된 성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성전을 성전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1절 말씀 보시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제일 첫 번째 했던 일이 바로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가져오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했다고 했습니다. 언약궤를 시온에서 메어 올리기 위해서 모든 지도자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언약궤는 그동안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9절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블레셋에서 빼앗기던 언약궤가 원래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옮겨오던 중에
우사가 언약궤를 붙잡는 잘못된 일을 행함으로 즉사하는 어려운 사건이 벌어졌죠. 그래서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을 머물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신기한 일은 3개월 머무는 동안에 그 온 집안 모든 소유가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을 보면 축복의 비결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시면 그 집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자기 성인 시온 산성으로 모셔왔고,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시온 산성 안에 있는 장막 속에 텐트 혹은 태브네클 속에 임시로 언약궤를 안치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새로 했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모셔오고자 한 것이죠. 5절 말씀 보시면 먼저 이 언약궤 앞에서 왕과 온 이스라엘 회중이 제사를 먼저 드렸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 이것을 지성소한 그룹의 날개 아래 모셨다 기록합니다. 여기서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장을 말하는 것이죠. 이 그룹의 날개 밑에 지성소 안에 가장 깊은 그 처소 안에 언약궤를 안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절과 11절 보시면은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온 성전을 가득 채웠고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성전을 가득 덮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부터 비로소 성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다른 것들을 잘 갖추어도, 화려하게 건물을 짓고 금은 부화로 장식하는 기구를 들여놓아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성전이라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겉모양을 화려하게 꾸며놓아도, 아무리 많은 장식품을 가지고 장식을 해놓아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라 말할 수가 없고 건강한 크리스찬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유대 역사가인 조세푸스가 쓴 글에 보시면요, 솔로몬의 성전과 헤롯이 지은 성전에 대한 비교가 나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외형상 그렇게 크고 화려한 건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랬는데 헤롯이 성전을 지을 때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전을 다시 지었다기보다는 정축한 케이스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헤롯이 성전을 정축을 했는데요, 그때의 외형을 굉장히 화려하게 꾸몄다고 합니다. 성전 바깥 벽에 금을 다 입혔기 때문에 화창한 날에는 성전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대요. 너무나 눈이 부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벽면에 바깥 벽에 금만 입히게 되면 성전이 될까요?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황금을 쳐바른다고 해서 어떻게 성전이 성전될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세 번역에서 읽겠습니다.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그들을 대표하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성전 벽에 황금을 바르고 이것이 성전을 성전되게 한다고 믿었는데, 예수님의 지적은 그것입니다. 아무리 금을 휘둘러도 그 안에 진짜 계셔야 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건 성전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전이 성전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인 유일한 이유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진실로 예배가 되려면 아무리 좋은 음악, 화려한 프로그램을 잘 준비해도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모든 자질을 갖추고 아무리 화려한 것을 가지고 계셔도 여러분 심령 한가운데에 주님이 임재해 계시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크리스찬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된 능력과 축복과 거룩함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19세기 뉴욕에서 사역했던 우리 찬양 사역자죠, 애니 혹스라고 하는 자매님은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I need thee every hour. 매 순간, 매 시간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한 찬송가가 446장인데요. 그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니.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주님이 떠나가면 나의 존재 가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하는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반드시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사건인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의미에서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소개된 성전 봉헌의 케이스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삶을 사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득 찬 삶을 살려면 말씀의 중심을 붙잡아야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언약의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지 말씀 없이 하나님 만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절과 3절을 보시면은 이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언약궤를 이제 메어오게 하는데요. 그 시점이 2절과 3절에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째 달 줄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메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궤를 맨 그 시점이 에다님 월이라고 했죠. 이것은 7번째 달이고 절기가 있는 달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다님 월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티슈리라고 불렀습니다만은 유대인의 종교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그들이 지키는 중요한 절기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Feast of Tabernacle이라는 유명한 절기가 있죠. 7번째 달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는데, 이 절기는 그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장막 안에 기거했던 날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한 절기가 초막절 혹은 장막절입니다. 그들은 장막절이 오면은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실제로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지냈어요. 고생했던 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겠죠. 두 번째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일종의 추수감사절 같은 절기로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 중요한 일이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 앞에서 율법을 낭독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갱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방황의 세월을 청산하고 이제부터 새 언약으로 새롭게 살겠다는 결단으로 율법의 말씀을 낭독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고 율법의 말씀을 낭송할 바로 이 시기에 딱 맞추어서 솔로몬은 언약궤를 가져오게 한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을 원했을까요? 우리 백성은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제로 9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죠.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 두 돌판은 그 모세의 십계명 돌판, 율법을 새겨놓은 돌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나요? 세 가지가 있었죠. 만나가 있었습니다. 이 식량을 상징하는 만나. 두 번째로 아론의 상란 지팡이가 들어있었죠. 하나님의 기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돌판, 십계명판이 들어있었는데 48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만나도 사라지고 말았고 지팡이도 사라지고 말았는데 오직 하나, 말씀의 돌판만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의미하는 바가 참 큽니다. 인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다른 모든 것은 다 사라질지라도, 식량도 사라지고 기적 같은 사건도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랑했던 육체의 영광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자랑했던 업적이나 성공의 기념탑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은 마른 풀처럼 시들어지고 떨어지는 꽃처럼 사라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서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없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말씀 붙잡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가라고 하는 길을 바로 발견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관해서 알고는 있는데 말씀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양식으로 삼지 아니하고 말씀 먹지 아니한 채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뜻밖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없는 크리스찬 삶은 절대로 생기가 있을 수가 없고 바른 열매를 남길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말레이시아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들을 많이 누렸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그 선교 현장을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우리 선교사님이 제일 최초로 지었던 교회당도 가서 땅을 밟아보기도 하고, 기숙사에 가서 7 아이들을 만나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런 너무나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어메이징한 타이밍이었는데요. 그러나 결코 이 사역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첫째는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답답했어요. 날씨는 더운데 자동차 에어컨은 신통치가 않고, 또나 산악지역을 오르내리는 사역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팀원들이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매일 아침 가졌던 큐티 때문이에요. 아시겠지만 최 선교사님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요, 이 큐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십니다. 아주 빡세게 시키는 분이에요. 이 선교 가기 전에도 3개월 동안 훈련하는 기간 동안에 진짜 철저하게 훈련을 하셨는데 현지 가셔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아침 7시에 팀원들을 모아놓고 1시간 동안 큐티를 가지셨어요. 주일까지 사역을 하고 먼저 2사람이 출발하고, 월요일 새벽에 또 4사람이 베트남으로 출발하고 2명만 숙소에 남아있는데요, 사역이 다 끝났습니다. 2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최 선교사님이 큐티를 하셨을까요? 안 했었을까요? 안 하실 분이 아닙니다. 2명 앞에 놓고 큐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사역도 힘든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 반문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팀원들을 살리는 힘이었어요. 모든 에너지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쭉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처음에는 힘들어했던 팀원들도, 그늘도 없는 땡볕에서 일하면서 탈진했던 사람들도 나중에 다 힘을 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는데, 그 원인이 큐티를 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통해 매일 아침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선교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곳입니다. 영적 공격이 참 많은 곳이에요. 피지컬리만 힘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굉장히 많은 공격들이 일어나는 곳인데, 어떻게 말씀 없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야지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생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잠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꼭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려면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받으려고만 하게 되면 하나님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의 것을 먼저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은 더 큰 임재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시면은 솔로몬은 언약궤를 지성소로 모시기 전에 먼저 했던 일 한 가지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고 했어요. 아직 하나님이 임재하기 전입니다. 이 언약궤가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아직 언약궤가 들어가기 전,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기도 전에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얼마나 많은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는지 카운트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표현하면 최선을 다했다 그런 것입니다. 억지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계산을 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willingly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아직 법제가 들어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축복하지 않았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는 것, 이게 사실은 진짜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흔히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뭘 주시나 먼저 본 후에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계산적으로만 살아서는 하나님을 진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급부를 생각하지 않고 나의 것을 먼저 드릴 때, willingly 자원하는 마음으로 먼저 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을 참 기뻐하셨잖아요. 근데 다윗을 이뻐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즐거워했어요. 역대상 29장에 보시게 되면 사실 다윗은 자기 손으로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온 백성과 함께 성전 지을 예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역대상 29장 본문을 보시면은 그 본문 속에 즐거이 기쁘기라는 표현이 10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들은 억지로 드린 게 아니에요. 의무감 때문에 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체가 기쁨이었어요. willingly, joyfully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특히 역대상 29장 14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다윗은 많이 드리고도 자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 드린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해야 하고 감격스러워하는 모습을 읽어볼 수가 있죠. 이와 같은 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나 같은 자도 하나님 나라 사역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했는데 이제 나도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 앞에 감격해야 하는 모습,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심령으로 사는 자의 인생을 하나님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흔히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손해보리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반대입니다. 드리면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신 것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레이건 대통령 당시 때에 장관을 역임했던 분 중에 도널드 폴 호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오레곤 지역에서 변호사로 일을 했던 그런 분인데요. 그런데 그의 첫 아들이 자살을 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자신과 똑같은 아픔을 겪는 가정들을 돕고 상담하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제임스 답슨이 시작한 Focus on the Family라는 그 프로에 출연을 하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 사역을 쭉 감당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백악관에서 전화가 걸려온 것입니다. 받아보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직접 건 전화였어요. 내용은 이것입니다. 자신의 내각의 캐비넷에 들어와서 내무부 장관을 맡아주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제안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제안을 받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가문의 영광이라면서 당장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 같으면 혹시 청문회는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하지 않겠어요? 근데 호델은 그런 데 관심이 없었어요. 딱 한 가지 질문만 했습니다. 장관을 하면서도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If not, 만일 그걸 할 수 없다면 I cannot accept it. 나는 결코 이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당당한 담대한 그런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임하는 인생이 훨씬 더 값지다는 거예요. 물론 장관직이 귀하긴 하죠. 한 국가에, 그것도 미국의 내무부 장관이 있다는 것은 큰 영광일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레이건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Of course,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호델은 비로소 장관직을 수용하고 7년 동안 장관을 하면서 주말이 되면 사역지로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 얼마나 값진지 아십니까? 이건 희생이 아닙니다. 나의 재물이, 나의 시간이, 나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 위에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은 큰 특권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을 주도하기를 정말 원한다면 먼저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에 하나님의 내 삶을 주장하셔서, 내 삶을 장악하셔서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려면 1차적으로는 말씀 속에 살아야 돼요. 말씀 없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것을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게 되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 가득 찬 삶을 살아가려면 감사와 찬양이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감사와 찬양 속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감사할 때,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시면은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11절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그렇게만 딱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간단한 표현이죠. 그런데 동일한 내용을 적고 있는 역대하 5장 13절 14절을 보면은 실제로는 더 자세한 내용이 거기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이것은 세마포 설교한 레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God is good, His love endures forever.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과 자비는 영원합니다 라고 찬송을 부를 때에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가득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 임재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이 능히 서 있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파워풀한 사실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는 언제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 온 땅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 하늘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 모든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빛을 보기를 원하고 권세와 능력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임재해 주시고 그 임재 속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난번 중보기도 축제 때 소개를 드렸던 여러분 모두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의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밤중입니다.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실컷 두들겨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가운데에 그들의 두 발은 체인에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What happened?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 깊은 지하 감옥에서, 어둡고 침침한 그 지하 감옥에서, 죄수들이 모여있는 그 감옥 안에서 체인에 묶여있고 어쩌면 죽음 앞에 직면한 사람들이 있는 바로 그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게 되면 어울리지 않는 조합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누추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울려 퍼진 것입니다. 그랬는데요, 이 찬양이 울려 퍼지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옥터가 흔들렸습니다. 옥문이 열리게 됐어요. 묶여있던 사슬이 풀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죄악과 죽음으로 가득 차있던 그 프리즌이 생명의 보험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이게 임재의 파워예요. 이게 찬양의 파워예요. 이와 같은 찬양의 파워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실로 경험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 예배를 드릴 때에, 기도할 때에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기도하며 예배 드리는지요?
정말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나의 전심을 다해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되면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성패, 인생의 성패는 환경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느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주어진 환경이 아무리 척박해도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게 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정말 승리하는 삶, 하나님이 축복하실 존귀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주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져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려면 반드시 말씀을 가져야 돼요.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께서 말씀을 통해 매일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게 되면 주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도 감당하시지만 나에게 더 큰 복으로 반드시 갚으시고 채워주십니다. 무엇보다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게 할 때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기적을 경험하고 참된 축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지요? 혹시 여러분 마음 중심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상처의 선뿌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자가 계시는지요? 마음을 짓누르는 프레셔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홀로 신음하며 뒤척이는 자가 혹시 계신다면 이 아침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이에요. 나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 찌꺼기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면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오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사슬을 끊어주시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열망해야 될 가장 소중한 열망은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무명이어도 공허한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이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설 수 있는 이유, 내 몸이 연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 화려한 세상 바라보며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 한 가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충만하면 우리 모든 고난도 이길 수가 있고 모든 역경도 이길 수가 있고 세상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비록 무명일지라도, 우리는 비록 낙심하며 쓰러질지라도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찬양 가운데 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주 백성들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 주님 친히 임재해 주시고 주의 가득 찬 충만의 능력 체험케 도와주셔서 무슨 일 나가든지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하늘나라의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